각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6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한 그 응답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담아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저희가 그 사랑에 꽉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성도의 반열에 세워서 참으로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수고와 염려, 많은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이 시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훌륭한 인격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시간 저희들이 머리 숙여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예배를 아버지 기쁘게 해주시옵소서. 또 안식년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참으로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 주신 큰 비전으로 재충전되어서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세우신 기간마다 주님 귀한 사역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기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세우신 우리 노세성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으셔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들이 되게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함양하시고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육성인 송현지 성도님,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되시는 분들께서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가족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경숙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우리 석태혁 성도님 가정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 저 뒤에 계시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 친교가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에 원래는 친교를 하는데 이번 둘째 주는 마더스데이라서 저희가 첫째 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고 박재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김재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한국학교 2023년 종강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2023년 여름 성경학교가 5월 29일 월요일부터 6월 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레일링기 전도사님과 김초롱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안식년을 갖고 계시고요. 이번 주일에는 서초동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노세중 목사님께서는 목회학 박사 학위 수여식 차 5월 8일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워싱턴 DC로 떠납니다. 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주님께 우리의 것을, 아니 주님의 것을 되돌려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그 손길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손길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며, 성교헌금하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 그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믿음의 과정 시리즈 7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성경 본문이 아마 마가복음 10장 14절일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은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을 언제 많이 사용하시나요?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어떤 의도로 말하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키우는 분들은 아이들이 좀 큰 애들이 막 어리광을 부릴 때 아이고 아직도 베이비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어리광 부리는 아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삭인데요. 이 이삭은 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사이에 약간 끼어 있는 듯한 그러한 인물이에요. 물론 혼자만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거는 많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함께 조금 나오고 또 야곱의 이야기와 섞여서 함께 나오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볼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삭의 모습인데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삭의 믿음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과 이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갑니다. 번제로 드릴 곳이 가까워지자 아브라함은 이제 종들은 여기 있으라 그러고 이제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이제 이 번제 드릴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해 준비한 나무 이런 것들 다 들고 가지만 뭔가 하나가 빠졌어요. 이 아브라함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 이삭도 그거를 느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동물을 잡아서 죽일 칼, 그리고
불에 태울 이 나무와 불은 가지고 가는데 그 잡아 죽일 동물이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제사를 위해 칼과 불과 나무는 챙겨가는데요, 도대체 이 제물은, 동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요,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계속 올라가자. 이제 제사 드리는 곳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돌변을 하는 거예요. 2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단을 쌓고 나무를 펼쳐 놓은 다음에 이삭의 팔과 다리를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학자들은 당시 그들의 나이가,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노인이었고, 이삭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꼬마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16세 정도 된 그러한 청년은 아니고 청소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항상 힘이 좋을 나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동의 없이 손발을 묶고 제단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마음 먹고 도망갔으면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쫓아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손을 묶으려는 순간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고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이거를 빼지도 거두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 위에 이삭이 포박되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그가 아무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 말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반항 없이 아브라함에게 포박을 당하고 제단 위에 올라가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담담히 그 번제단 위에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어린아이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아이들과 같이 놀아줬던 것이 아이를 이렇게 높이 던졌다가 받고 던졌다가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이게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이것만큼 좋아하는 놀이가 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 사진처럼 저기는 이렇게 손을 잡고 던져지만 저는 손을 안 잡고 그냥 훅 위로 던집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보면 어른들은 항상 얘기하세요. 아우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런데 그 말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얼굴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해맑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이를 하다가 떨어지면 다치는 건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다친다는 생각은 하나 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을 즐겨요.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라면 나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빠라면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던져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즐거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께서
나를 떨어뜨리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의심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어린아이와 같은 이삭의 믿음은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간구하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간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19절부터 이삭의 족보에 대해 나오는데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일에 대해 창세기 25장 2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21절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간구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나타납니다.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내가 임신하게 해주기를 하나님께 아내가 임신할 수 있도록 그냥 바라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1절만 보면 그저 원하는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만 있는 이삭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2절을 보면 그 간구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2절에서도 이제 이삭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리브가의 뱃속에 아들 쌍둥이가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때 이삭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우리는 이 말을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 말을 우리는 언제 사용하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용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사용해요. 이삭이 이러한 말을 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 이 일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삭의 고백이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보면 이삭의 간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간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문제보다, 그 나의 힘보다 더 강력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부정하며 부모님께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저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꼭 마태복음 7장 7절을 이야기하죠.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 바로 뒤에 있는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로 살아가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나 나를 낮추고 나보다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불가능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한 것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간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축복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창세기 2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장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약속이 주어진 후에 이 약속을 믿으며 살아갔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장자 에서만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할 거야 라고 말해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내 리브가는 그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음식을 만들고 야곱에게 손에 털을 붙여서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받도록 만들어요. 이삭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이 일이 일어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획을 다시 깨달아요.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후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33절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삭이 왜 떨었을까요? 33절 뒤의 이야기를 보면 이삭이 왜 떨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3절 이후에 보면 장자 에서는 아버지한테 떼를 쓰기 시작해요.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나를 위해 빌 복이 없나요?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해 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일을 경험하기 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이삭이라면 이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에서에게 그냥 축복해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장자에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삭은 그저 통로일 뿐인데,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음식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너한테 축복한다, 내가 너한테 축복한다, 그러니 내 입맛에 맞는 그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계속적으로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33절 그 이후에 이삭은 더 이상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야곱과 받은 축복과 동일하거나 더 좋은 축복을 에서에게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창세기 27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 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 축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이삭은 축복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자 그는 심히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의 믿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자 그는 다시 예전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 에서에게 축복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선생님을 따라 이렇게 걸어가면은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자, 오리, 야, 모르시나요? 제 비슷한 나이 또래도 계신데, 오리, 병아리, 네, 다들 다 아시죠? 네. 네, 선생님은 계속 이거를 하세요. 근데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만 바라보고 선생님만 따라오라는 그런 신호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보여주신 것도 바로 이런 신호가 아니었을까요? 에서와 야곱의 축복권을 통해 이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다시 하나님만 따라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호를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잘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내가 준 은혜를 보고 너희 나를 잘 따라와, 나를 잊지 말고 계속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뒤만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간구하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요즘 화장품을 보면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는 기능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누가 얘기하셨는데? 안티에이징, 네, 노화 방지입니다. 저도 노화 방지 로션을 바르는데 되게 좀 티가 나나요? 카메라로 봐서 잘 티가 안 나나? 네. 네. 그런데 아무리 이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써도 크림을 바르고 시술을 받아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참 슬픈 현실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기만 한다면, 순수하게 의심 없는 믿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다면 안티에이징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며, 이제 생각하세요. 화장품을 바를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순수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배우 김혜 씨가 화장품 광고를 하면서 이러한 유행어를 남겼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의심 없이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 나의 위치를 알며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돌이켜 날마다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고백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